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주일 2부 오전 예배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처럼 저희도 교회 안에서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욕망과 감정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죄인의 길로 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잘못된 길로 몰려다니지는 않았는지, 또 은혜로 받은 복을 가지고 오히려 죄인의 길로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좋은 계절에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내오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들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욕심에 복종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허물진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구원할 의인의 열명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용사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죄로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우리들의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위해 나 자신의 이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112년 전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제1교회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써 무릎 꿇어 기도하며 지켜온 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의 100년을 이어나갈 우리들의 굳건한 믿음과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과 기도하며 지역을 섬기며 인물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추수할 이때 곡식을 추수하듯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서로 힘쓰고 땀 흘리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를 넘어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사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주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라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가지고 온 모든 우리들의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들의 약함이 주님 앞에서 강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한없는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을 찬양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또한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너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쪽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사 이곳에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갈급함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때 있습니다. 외로워할 때 있습니다. 낙담하게 될 때 있습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시간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복 부어주실 때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시고 누리시는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시고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시는 복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호흡이 막 이제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열심히 찬양하시는 모습. 또 우리 안신대장님 올해 또 솔로를 아름다운 목소리 이렇게 영광 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렇지 박자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삶 7번째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차원이 다른 삶에 대해서 쭉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벌써 이제 7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삶, 세상의 것과 세상의 사람들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차원이 다른 삶이 무엇인가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7번째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은 이 시의 제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오늘 이 시편 56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다윗을 괴롭혔죠. 이 사울 왕이 또 급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이 그냥 정신없이 도망 나왔어요.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 도망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요.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 나왔는지 먹을 것도 챙겨 갖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쫄딱 굶으면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픈 나머지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이 다윗이 먹습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긴 떡이에요. 이 제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렇게 쌓아놓는 떡인데 질기고 아주 그냥 크고 그런 떡이에요. 잘 씹히지도 않겠죠.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걸 우적우적 씹어서 먹는 겁니다. 한숨 돌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무기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제사장 집에서 무기가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무기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예전에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그 칼이 거기에 이렇게 딱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정신없어서 무기도 못 갖고 나왔는데 자기를 지키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골리앗이 쓰던 칼을 들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사울왕이 언제 그곳을 급습해서 또 자기를 체포할지 모르니까 이제 정처 없이 떠나는 거예요. 급기야는 이 다윗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에 속해 있었던 가드라고 하는 성읍의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기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다윗을 위해주는 척하다가 이 사울 왕하고 다윗을 인질로 잡아서 사울 왕에게 넘겨주면서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거래를 하는 게 이 다윗이 눈치를 챈 거예요. 거기서 도망 나와야 되는데 이제 도망 나오면 사울 왕에게 쫓겠대고 거기 있으면 인질이 되어서 또 사울 왕에게 팔려갈 테니 진퇴양난인 겁니다. 도간에 든 쥐죠. 그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가 막힌 연극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성읍 성의 문화에 막 낙서를 합니다. 그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뚝뚝 떨어지게 하냐. 그러면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막 중얼중얼 거는 거예요. 딱 영락 없이 미친 사람입니다. 결국 블레셋 왕이 저 미친 왕이 끌어내 성 밖으로 갖다 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우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건진 다윗이 성 밖으로 던져져서 거기서 터벅터벅 걸어갈 때 그 걸어가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쫓기듯 살아야 되는지, 이게 언제쯤 끝날 수 있을런지 답답함이 밀려왔을 겁니다. 겨우겨우 사정해서 허기진 배를 채웠지만 자신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자신이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이제는 그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다윗의 자존심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다윗은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막막한 미래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걱정할 일, 두려운 일, 답답한 일, 자존심 뭉개지는 일들 우리들 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건강, 돈,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상처 입고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나를 이용하고 나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것만 같고 나는 혼자 남겨진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무너지거나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똑같아야 할까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자존심 뭉개지게 만드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도 우리가 아픔이 생기는 순간,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순간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스스로 무너지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만만한 대상을 찾아 화풀이 삼거나 그렇게며 살아가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 예수 믿어서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아픔, 상처, 그 외로움의 순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그 두려움의 순간, 상처받은 순간, 아프고 외로운 순간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오늘 시편 56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시편 56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하고 한심한 어린 시절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 양을 지키려고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운 그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위험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모두가 다 고개 쳐박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 골리앗 앞에 무모하다 싶게 온몸을 던져 맞서 싸웠던 그 긴박한 순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이죠. 그 답답하고 막막한 그 현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아 다윗이 쳐 죽일 수가 있었고 모두가 머리 박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의 백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최고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왜 그렇습니까? 눈물은 우리의 마음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물은 마음의 감동 없이는 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은 마음이 감동되어야만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한나의 눈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를 아들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나 여러분 도끼인 게 끼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 대성통곡합니다. 주님께 가슴을 치며 울어요. 그 베드로는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향해 눈물이 메말랐던 가룟 유다는 허무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의 발에 눈물을 쏟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에 닦고 향유를 부은 그 여인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을 묘사하는 성경의 처음에 그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발을 적십니다.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념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향하여 눈물 흘릴 줄 아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눈물 흘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계수하십니다. 계수가 뭐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세는 것이죠. 세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눈물, 우리의 상처, 슬픔, 머리털 세듯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듯이 보고 계신다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어느 아는 집에, 지인의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 집 사진 앨범을 이렇게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사진 앨범을 보면서 이 앨범을 보통 시간대별로 정리를 하잖아요. 태어났을 때, 학교 들어갔을 때, 뭐 컸을 때, 결혼할 때 이렇게. 그 사진 하나하나를 들춰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아쉬움과 그때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감정들을 다 공감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기억을 되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하나 다 들춰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이 집사가 이때 자식들 때문에 정말 속상해하고 아파하면서 눈물 흘렸지. 그래, 그랬어. 우리 김건사가 이때 건강검진에서 이상한 것이 나왔다고 두려워하면서 눈물 뿌려가며 그렇게 기도했었어. 우리 최 장로가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었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의 괴로움을 더 괴로워하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계수하신다. 잊지 않으시려고 하나하나 들춰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팠던 거, 자식이 힘들었던 거, 자식이 괴로웠던 거 부모가요 그거 잊지 못합니다.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서 그래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어. 이것 때문에 아파했어. 그러면 같이 눈물 짓고 같이 속상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은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춰보시며 기억한 바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병에 담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도 놓치는 것, 잃어버리는 것 없이 보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도 땅에 흘려보내거나 잃어버리는 것 없이 다 소중하게 담아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흘리는 눈물이 무의미한 눈물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눈물이면 어찌합니까?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그래요. 실컷 울고 나면 시원하다고 그러죠. 카타르시스 느껴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담아두시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병에 남김없이 다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그 눈물을 담아두시는 주의 병은 어떤 병일까요?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병에 주님이 담아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병 안에 우리의 눈물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다 담아두세요. 왜 담아두십니까? 갚아주시려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려고.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두려움이 평안이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려고. 당신이 예비하신 은혜의 병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의 괴로움과 눈물을 책에 기록하듯 하나하나 그 양을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눈물의 분량이 다 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힘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의 차이가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게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임계점이 뭔지 아시죠? 물이 끓는 온도. 그 전까지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이 끓는 온도가 되면 보글보글 끓는 바글바글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임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바로 주시지 않고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두시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장하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장하의 시간.
여름이 되면 과일은요, 이미 크기나 모양이 이미 다 자라요. 근데 그 여름에 따지 않습니다. 언제 땁니까? 가을 거지에 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태풍도 지나고 가을에 햇볕도 받고 그동안 충분하게 더 영양분도 공급받아서 그 과일만의 고유한 맛과 향과 영양가를 그때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따야 제맛이 나는 거고, 그때 따야 향기가 제 향기가 나는 거고, 그때 따야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설익은 것을 먹으면 탈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맛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탈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견실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 되도록, 그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멀리 떠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그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임계점이라고 하는 시간, 그 장화의 시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분량이 다 차는 것이고 우리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다 채워지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눈물이 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도회를 하면요, 마룻바닥에 흥건할 정도로 뭐 수건이 다 적셔질 정도로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 눈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눈물이 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황폐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해 눈물 흘려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라버리면 황폐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지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하나 다 계수하시며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은혜의 병에 담아두셔서 쌓아두십니다. 왜요? 갚아주시려고.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도록, 응답이 되도록 갚아주시려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그 분량이 다 찰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 책에 기록하듯 하나하나 다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눈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주의 병이 다 채워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경험했던 것, 상상하는 것,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혹여 주님을 향해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도대체 이 눈물이 언제 끝날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계수하고 계시고 주의 병에 담으시고 책에 기록하듯이 그렇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계점이 되는 그 순간, 장화의 시간이 다 맞춰지는 그 순간,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더할 나위 없이 복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2년을 혈루증하는 여인이 눈물 젖은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을 때,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하나하나 다 계수하셨고 주의 병에 담으셨고 기록하셨고 주께서 응하셨고 응답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속으로 주님을 향해 외치십시오.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향하여 흘리는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흘리는 주님을 향한 이 눈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다 계수하시고 주의 병에 담으시고 책에 기록하듯이 쓰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고 마지막 2절 찬양은 일어서셔서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초지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주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섬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는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다윗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임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구별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의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김다령 권사님, 기도는 임윤하 집사님이십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김명덕 장로님, 기도는 윤은숙 집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우리가 1, 2부 연합으로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1, 2부 연합으로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월드비전과 함께 찬양 간증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는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 사역자를 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또 축복해 주신 것, 하나님을 만난 것, 그런 내용의 간증과 또 좋은 연주를 함께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전도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 주변의 이웃들 초청하셔서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올해서부터 추수감사절을 11월 첫째 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기간적으로 좀 너무 늦게 돼가지고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올해는 11월 6일 주일이 되겠죠.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지금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고난의 파도를 넘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을 정교인들이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성경 일독 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네 번째 과정 40일의 구약 통독 훈련 시가서 부분을 이제 11월 12일까지 통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임원 및 신천 임원 교육 대상자 교육이 10월 16일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임원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원로 임원 되시는 분들과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시는데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그러니까 함께 같이 드리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교육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다 모이셔서 같이 이제 교육 받으시면서 또 아울러 동시에 예배도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웨슬리 전도대 모임이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50분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전교인 소풍 10월 22일 파주 임진각으로 다녀옵니다.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주관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이제 11월 첫째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오전 1, 2부는 추수감사절 감사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찬양제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문화부에서 주관하는데 선교회별로 또 기관별로 우리가 함께 준비하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아마 상품도 있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김종수 문화부장 장로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장수식당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반찬 배달 봉사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하게 되는데 이제 10월 29일 날 반찬 배달 봉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평창 어린이집 직원 채용 공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인데 직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최순철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차녀되죠. 우리 최하는 양이 우리 고동주 청년, 최하는 청년이 이제 10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2시에 휘니스 평창 호텔 2층 포레스트 홀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함께 인사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참여하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네. 여기 가운데로서요. 네. 오늘 이제 결혼을 한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복된 가정,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고 예쁜 것 같아요. 예.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오늘 귀한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김상배 장로님의 손자 되시는 김동진 목사님께서 가족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다. 미국 KAPC 개혁 장로회 신학대학원 학감으로 또 섬기시기도 하시는데 우리 가족분들하고 함께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 오늘 이렇게 귀하게 함께 예배를 드리셨어요. 제가 언뜻 말씀 듣기로는 어머니가 우리 김기남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 미국에서 또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자 성도님, 저 뒤에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실 수 있나요? 뒷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밀성 장로님께서 전도하셨네요. 장로님 애쓰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자 성도님 참으로 귀한 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그 영혼과 가정과 일터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의 믿음의 뿌리 굳건하게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맺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명식당이라고 한 달 뒤에 또 식당을 개업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 제단미화는 최하음 어린이, 최하임 어린이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했습니다. 우리 생일 맞는 그 귀한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깨어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